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션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이 업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미션북은요 14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아멘. 애굽에도 내렸던, 또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땅에도 10번째 재앙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사건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1분 학습 요점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다, 또 다른 말로는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들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이죠. 우리 요절 챈트 따라하기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해당되는 요절입니다. 우리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많은 장자들이 죽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에는 발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피에 큰 힘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전사님이 믿고 확신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미션 봐야겠죠.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1절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시내 광야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번인데요.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힌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가로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이 6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너희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제사장의 나라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오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올 것을 전사님이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미션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미션 봐야겠죠. 자, 성경 문제 만들기인데요. 만든 문제들을 친구들에게 나눠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에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문제를 두 문제 정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서
부모님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 전도사님이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미션도 성공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미션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또한 놓치지 말고 미션북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